참 아름다운 소리를 또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심부름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만 지나가면 여러분 저녁에는 약간 찬바람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8월 15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에는 우리 청학동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녁에 추워서요 문을 못 열겠어. 낮에는 막 덥고 그러는데 그 청학동 물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너무 추워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추석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추석 때 이렇게 후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갑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나라와 또 이런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단 문제 때문에 올해가 사실은 저희 교회 10주년입니다. 10년 10군데 나라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런 해거든요. 올해는 가지 못하고 2027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 속에서 준비해서 또 저도 편안한 마음 가지고 좋은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선교의 맛을 볼 수 있고 기도응답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만남 속에서 준비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이렇게 가면서 가방 속에 전도지를 이렇게 딱 준비한 거예요. 비행기에 타서 승무원이 아주 바쁘잖아요. 조금 이제 화장실도 가고 그럴 때에 승무원 벨을 누르고 승무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승무원이 잠시만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가더래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와가지고는 제가 우리 탑승객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무원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무원처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초창기 때 정옥기 집사님 샵에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불신자처럼 딱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는 한국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영어 이름이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하니까 현장에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는데 창원시청 로타리를 이렇게 딱 도는데 아마 보신 분들 있죠. 경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쪽이 이제 여기는 국민의힘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정우상가 맞은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경남도당이 있거든요. 그 이리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막 또 집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검정 바지에 흰 티, 브라우스 여자들
남자들은 와이사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푸른색 종이 모자 있죠, 단체로. 이래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딱 봤더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살짝 경찰은 빨리 가라 그러는데 신호 앞에서 문을 열고 딱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질서를 지키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어느 단체가 거기에서 예배 드릴까요? 네. 신천지 팀들이 창원교회 신천지 팀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앉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그 도로가에 쫙 앉아요. 정우산가 이쪽에. 이래가지고는요, 아무도요, 요거 안 해. 그 딱 앉아가지고요, 딱 군인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보면서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냐. 이긴 자, 마지막 때 올 재림주, 그분이 지금 교도소에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다면 나도 모르게 저 속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오직 이긴 자, 마지막 때 올 메시아, 나도 앉아서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을까. 그런데 종교가 뭐고 우상이 뭐고 그리고 미신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잘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다 보니 자기네들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온전한 정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보니까요,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랑도 잠잠하게 명령하잖아요. 풍랑도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건의 앞에. 그래서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기독교는 신비지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계속 많이 하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맹신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맹종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요,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오잖아요. 왜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포로된 삶을 사니까.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리고 도울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뭐 하죠? 5,000명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잖아요. 이러니까요, 에레미야처럼 오직 고아와 그리고 병든 자, 보지 못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을 껴안고 막 눈물 흘리는 그 박해의 그 사랑, 그 육신적인 사랑, 그것만 딱 생각하고는요,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어.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전통에 묶여서 완전히 종교에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처럼요, 그들을요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는요 바꾸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도록 예수님은 말씀하니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처럼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참여하고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내 연약함을, 내 약함을, 진짜 내 육신적인 부분들을 도와서 잘 살고 그리고 출세하고 남들이 봤을 때 명함을 탁 건넬 때, 와, 이분 어떡해? 그래서 가문에 빛이 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서울에 있는 우리 큰 매형이 얼마나 저에게 야망을 집어넣던지, 교회 가면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돈 많은 여자, 장로님 딸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그 돈 많은 장로님이 유학 보내줄 것이고, 결혼하자마자 그래 유학 갔다 오면 저 일산, 경기도 요런데 막 아파트 짓고 부흥하는데 장로님이 돈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만 딱 하나 지어버리면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혹 해가지고는요 열심히 예배당 다녔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너스 넘치도록 네게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 크게 들려서, 그래서 많이 하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흉내냈다니까요. 내가 늘 저녁에 회개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는 증인 아닙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지,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오셔가지고 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에레미야처럼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단계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요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는 밤마다 여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관이 완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잡혀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채찍에
그들의 창에 찔려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잡음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얼마 남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남은 그 기간 동안 세우기 위하여 물어봅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에레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처럼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베드로, 너가 갈릴리에서 참 똑똑했는데 어떻게 그 총명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냐? 근데 진짜 현명하다. 너 어리석지 않다. 참 똑똑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고백하냐? 네 지식으로, 네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님으로 경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너 참 복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믿음의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무디가 전도운동 하면서 미국에서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늘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요, 성경 닫고서 많이 하니까 믿음 달라라고 성경을 멀리 놔놓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자기는 성경을 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 나려가는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그랬는데 자기는 말씀 바이블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멀. 그때부터 마냥 성경을 열어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딱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 때 많이 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이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뜻은 베드로 나는 개, 돼지하고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개, 돼지, 물고기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대로 형상대로 지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길이 필요한데, 나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만나고 싶어도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서 왜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를 치료해서 걷게 만들었냐? 그것 때문에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왜 우리 건의를 떨어뜨려?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왜 하찮은 저 갈릴리 너희들이, 배우지 못한 너희들이 예수 복음 전해서 왜 치료를 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우리 자리는 어떻게 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마저 감옥에다 딱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기 전에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마저 감옥에서 한 번만 예수 이야기 안 하면 풀어줄 테니까 맹세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거 외에 다른 말 할 수가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래서 되어진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죄된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아담 이후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저주, 재앙이 예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해방, 그러면요, 이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사면, 그러면 많이 하니까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경제사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사면하는 순간 많이 하니까 그 죄에서요. 모든 게 많이 하니까요. 복원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많이 하니까 대부분 여기에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이고, 내가 한 것이 뭐 있다고. 내가 매일마다 불신앙만 하고 죄만 짓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고백은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또 내가 조금 있다가 이 고백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두려워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그분 따라다니지 않았어. 분명히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유일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참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대적, 더러운 사탄, 그리고 그 심부름하는 귀신들,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아니 하나님이 지를 구원하시려면 지가 절대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의 모양으로 와서 지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돌고래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돌고래는 그냥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고래의 모양으로 와서 돌고래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마주 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주윤이하고 하린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우리 세연이하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 그 몸 찬양하고 다음에 노래 같이 배우고 율동하고 한다고 교회에서 하다가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세연이는 애들 좋아하는 거 먹고 한 9시 정도 돼서 집에 온다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엄마, 주연이가 집밥을 먹고 싶어 한대. 짜장면도 싫고 우동도 싫고 그냥 집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밥에 국 말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세연이가 엄마가 맛있는 주연이를 해서 국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러더라고. 야, 집밥 먹고 싶다. 초등학교 2학년이 집밥을 먹고 싶다. 이제 뭐 들어있나 저게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와오면서 아마 그랬는가. 언니야, 내가 언니 집에 몇 번 갔는데 내가 다 다녀봤는데 한 군데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니까 저 방이라. 도대체 저기에 금을 숨겨놨는지 다이아를 숨겨놨는지 맛있는 먹을 것을 숨겨놨는데 어떻게 저 방만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주연아, 네가 우리 집에 다 다녔는데 방 한 개만 안 가봤다며. 가보고 싶나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그 방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든지 사모님이 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엄청나게 너 그래야 되는데 네 사모 될래 아니면 목사 될래 선교사 될래 했더만 하가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할인이하고 여기가 목사님 방이야. 책이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책 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침대에서 자든지 책 보든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암송할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얘들이. 가지고 막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또 이게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구어체로 해놓으니까. 뭐 이신이다 이러면 이렇잖아요. 그냥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러면 되는데 막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경 이리 듣고 있더만 이리 하더만 막 혼자 또 방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내용이잖아요. 과연 우리 주연이가 이 말을 할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걸 암송을 하고 애운다라고 하고 글자 한 토시 한 토시 안 틀리게 다 애운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주윤이가 이 뜻을 진짜 알까? 여러분, 이 땅에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만나지 못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아니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걔가 뭔 잘못을 했다고 뭐 마음에 뭐 누구를 미워했어 오로지 잘못은 태어나면서 하면서 옆집 방해하고 소리 운 거 밖에는 문제가 있어. 걔는 지옥 안 가. 그게 유아림보입니다. 그게 종교 사상입니다. 걔가 뭐 얼마나 죄 지었다고 지옥 가겠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지. 그러면 죄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 지옥 안 가고 얼마까지 죄를 지으면 딱 여기서 해가지고 지옥 갑니까? 종교는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성공해놓고 왜 후대들이 무너지는지, 돈 가졌는데 왜 정신적으로 혼탁해지는지 종교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 가만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엘리야나 나는 에레미야나 나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나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지, 아니면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이 고백을 중심으로 했지만 또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 유일하게 해결자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내 자신 앞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터에서 문제 속에 나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 고백을 계속하면 여러분도 모르지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관이 여러분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뭡니까? 목 마르면 우리 권사님, 전사님이 준비해 놓은 거 이거 마시면 됩니다. 제가 받았으니까요.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많이 하니까요,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리석은 고린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속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신다, 영으로. 그런데 왜 그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얀 글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안 써도 될까, 제사 음식 그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냐? 너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세정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맞는 게 맞는데 아빠, 나는 침례보다는 세례가 나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 왜 했더만, 아니 물속에 푹 들어가 버리면 차라리 그냥 머리에 이렇게 한 두세 방울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체질이 물속에 팍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머리에 이렇게, 이게 자기 체질에는 맞대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다 이 말은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 내면까지 완전히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통치를 받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내 혼자서, 가정에서, 그리고는 가는 모든 만남 속에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1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며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네. 정말로 주님 말씀이 맞구나. 이 고백을요, 여러분이 받은 걸 가지고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을 많이 하니까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과거, 내 불신앙의 체질, 내 연약함, 내 나약함, 내 게으름, 마귀가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는데 뭔 말을 합니까? 죽었는데 뭐가 아픕니까? 죽었는데 뭐가 느껴집니까?
우리 어머니 장례식 하는데 내가 우리 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 계실 때 좀 잘하소 다들. 우리 누님들이 잘했어요. 그런데도 막내인 제가 봤을 때는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울기만 하면 내가 막 눈에다가 모래를 갖다 다 그냥 막 넣어 놓을 기다. 내가 막 살아계실 때 잘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머니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막 제일 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막내 하는 말에 우리 어머니 막 그 들어가는데 자 누가 우리 엄마를 이 뜨거운 데 집어넣어 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밀더라고. 누가 우리 엄마를 이 뜨거운 데 보내 못 보내 하면서 밀더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쑥 들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뜨거운 막 몇천도 되는데 거기에서 막 이래가지고 1700도가 넘는 거기에서 뜨거 나가야 되겠다 막 이랬으면 얼마나 죽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곁에서 주님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딱 붙잡고 마냐 문제가 있든 즐거움이 있든 속상함이 있든 기쁨이 있든 안 되든 되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 딱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 나 예수님 붙들고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잠시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목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축구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골키퍼가 나 왜 매일마다 여기 있어야 돼? 혼자 외롭게. 저들 다 앞에 가지고 골 넣으면 막 세리머니 하고 막 이거 하고 막 달려가서 막 잔디에서 막 무릎 꿇고 어떤 놈들은 막 좋아가지고 우통 벗고 막 응원단 올라가가지고 막 하잖아. 그럼 골키퍼는 나 왜 여기 매일마다 있어야 되는데? 아니 골키퍼는 포지션이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그랬을 때는 너 포지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너가 교회에서 직분의 포지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 따라와. 너 집에서 포지션이 있지 않냐? 그거 붙들고 가지고 와. 내가 내게 준 사명이 있지 않냐? 내게 준 그 비밀이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묵묵히 따라와. 이번 주간 여러분 막 이렇게 분주하고 그리고는 바쁘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빨간 불을 딱 좀 켜서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금 빨간 불이야. 움직일 수 없어.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파란 불을 딱 켜놓고 마냐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엘리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예수님을 먹을 것, 입힐 것, 잘될 것 에레미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집 너무 복잡하고 바꿀 게 많고 우리 회사 너무 고칠 게 많아서 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개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면서 너무 이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헌신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루를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하셨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